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피할 수 없는, 시작.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며칠간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고 지금 무기도 없는 상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신영 씨가 쓴 책 중에 삽질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모전에서 무려 박신영 씨가 23번 23관왕을 했는데요. 공모전 상금만으로 자기의 혼수 결혼 준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삽질정신이라는 책 표지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믿을 것은 뭐뿐이다? 삽질뿐이다. 정말 자신이요. 우리 박신영 씨가 정말 자신이 치열하게 10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삽질한 후에 얻은 정말 엑기스터 기획을 하고 싶은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10년 동안 연구해서 쓴 책이 뭐냐면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그녀의 말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묵묵히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박신현 씨가 말하는 그 삽질의 그 밑바탕에는요 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거든요.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한결같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우리 주영이 하영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늘 한결같이 기도해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한숨 쉬고 가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는데 이 박신영 씨가 아빠한테 물어볼 때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아, 하늘을 바라봐.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집이 사기를 당해서 이제는 쫓겨날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 곳도 없어요. 갈 곳도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령 이분이 물어보는 거죠.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신령아,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소풍 가듯이. 사기당해서 쫓겨나는데도 마치 소풍 가듯이 엄마 아빠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순간 속에서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그 순간 속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의구심이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너무 싫었대요. 정말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 세상에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싫었던 신령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나중에 있잖아요, 장성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해주었던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는 것이죠. 무작정 삽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홍해가 있으면 나는 내 살겠다고 해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놔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직면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 숨막힐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숨 쉬며 아파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 못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하소연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원망해보고 하소연해 봅니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전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오늘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닮아서 참 착한 것 같아요. 다 착한 것 같아요. 제가 힘들까 싶어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힘들까 싶어서 기도 제목도 잘 말하지 않아요. 또 말해도 나중에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목사님 기도할 거 많잖아요. 목사님 힘들까 싶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참다가 너무나 기해요. 그냥 말해도 괜찮은데요, 참다가 혹시 목사님 마음 상할까 싶어서 말 못하고 있다가, 근데 목사님 말씀드려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좀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뭐라고요? 11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어떻게 하여,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모세가 자칫하면요, 백성들에게 지금 돌맞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의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리고 홍해는 앞에 있고, 백성들의 원망하며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밖으로 외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괜찮고 그러면 괜찮은데요, 지금의 상황은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예요. 밖으로도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백성이 흔들려도요,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어버리면 전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중요하고 근사님이 중요하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선포합니다. 너무나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 14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전혀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소리는 들려오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그 다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다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다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사자밭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다음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합니까? 원망의 소리는 쉽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와서요,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창문을 열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마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분명히 잘 운전하고 갔는데 그분이 앞에 와서 옆에 세우더만 창문을 열고 저에게 소, 닭, 말, 돼지, 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강단에서 차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차를 너무 천천히 몬대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소, 돼지, 닭, 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여기까지 소, 닭, 말, 돼지 다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 소심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손을 이렇게 탁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울트라맨 반사, 당신이 했던 소, 돼지, 말, 닭, 개 다 반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흥분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모세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생각해서 말하라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요즘 소문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는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해서 다 실패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도할 때 그냥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건데 하나님, 이 결과물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움직입니까?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삽질을 하지만, 열심히 행동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중국어 했습니다. 열심히 중국 선교사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어 전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일본 땅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내 뜻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로 갔더니 그 땅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네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 홍해 앞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홍해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오니까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웃는 자가 여러분 미래에 웃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가 여러분 미래에 또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가 되라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한마음교회를 그토록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귀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올 때에 우리 가족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 갈 때 저는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열정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저 필리핀 선교지에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밤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천장에는 그러니까 도마뱀들이 기어다니고 바닥에는 바퀴벌레들이 다니고 그런 방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마음교회 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럼 가족 회의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당에 오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이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갈 수 없는가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못 간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영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영이가 대답하기를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러니까 하영이 엄마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 하영아,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TV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영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한마음교회에 거론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마음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도 없을 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혹시 개척교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슬프대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서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 조금씩 흐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가 이 한마음교회에 청빙받게 되었고 다 아시다시피 한마음교회 청빙할 그 당시에 한마음교회 모이는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방송실에 있던 동훈 형제 제가 이야기해서 좀 같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12명이 되었고 지금 방송실에 있는 낙수가 저와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간 것이죠. 여러분,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자리,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더 안정적인 자리, 더 좋은 자리가 뭔가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결단을 하였고 이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결단 가운데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천국을 꿈꾸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 일로 쓰임받는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주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든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삶으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홍해처럼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제가 일부 때는 이 이야기 안 해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환경이 아닙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뭘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흥분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목소리도 죽이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이태리 안경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태리 안경점에 김종영 회장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당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요, 이해는 되지만 자꾸만 엉뚱한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려운 것은요,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일어난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에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두려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제발 좀 귀를 기울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홍해 앞에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계획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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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